이혼으로 급증되고 있는 그 가정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방치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벗어났다는 생각이 되어진다고 전문가들은 다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면 가정의 자녀들이 이제 가출하고 또 유기되고 또 가정 내 여러 가지 폭력으로 이어지면서 사회 공동체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즘에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만 해도 보면 원룸들이 급증을 하고 있고 방 하나, 조그만 방 하나에 살고 있는 사람들, 또 자살도 급증하고 우울증도 급증하고 아이 없는 사람들이 반려견들을 데리고 다니는 모습도 급증하고 오피스텔의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고 있고 혼밥 먹는 사람들도 많이 보입니다. 우리 사회는 크리스찬 가정이라고 해도 예외가 아닐 정도로 가정의 붕괴와 또 가정의 해체 위기에 놓여 있는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뚜렷한 어떤 대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찢어지고 있는 또 깨어지고 있는 상처투성이 또 만신창이 된 가정들, 이혼은 안 했다 하더라도 한 지붕 밑에 살고는 있지만 서로 이렇게 상처가 많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생각해 봅니다. 1998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재혼 전문 정보 회사인 행복 출발이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한 최원일 씨가 이 이혼이 급증하는 사회를 보면서 이혼자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가정을 꾸미는 재혼 비즈니스를 하게 됩니다. 이분이 이혼 커플들을 많이 만나고 재혼을 주선하는 과정에서 처음 생각과는 생각이 완전히 180도 다른 의식이 전환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은 이제 이혼을 말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갖게 되죠. 재혼은 성공률도 낮지만 대부분 결과가 다 불행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이혼을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삶을 시작하라는 책까지 저술을 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통계를 보면 하루에 900쌍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900쌍인데 이혼하는 사람이 400쌍으로 나와 있어요. 거의 절반에 가까운 가정들이 다 해체되고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하나님이 정말 기대하시는 가정의 회복의 길은 없을까?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초막절이 있어요. 초막절. 이 초막절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정확히 추수하는 그 계절, 추석 명절에 해당되는 명절인데, 이 초막절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다 모입니다. 해외 나갔던 사람들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온 이스라엘이 다 모여서 성전을 향해서 가족이 함께 나아갑니다. 온 가족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슴 두근거리는 감격을 가지고 다 시편을 읽으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시편이 127편과 128편입니다. 오늘 이 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의도하신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정말 복된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가정을 창설하신, 가정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그림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이런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첫째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을 건축가로 모시는 가정,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건축가가 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절정에서 만드신 걸작품을 가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부부로 연합하게 하신 후에 가정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기뻐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 찰스 쉐드라는 분이 남긴 말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면 하나님은 가정을 기성품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설계도를 맡기실 따름이다. 이 설계도에 따라 하나님을 모시고 가정을 만들어가는 건 그들의 몫이다. 하나님이 기성품으로 주신 게 아니고 이 설계도를 맡기셨는데 설계도를 따라서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몫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도 시편 127편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설계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건축 계획이 있는데 그것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다 헛되다고 하는 겁니다. 뭐 I love you를 뭐 수없이 반복을 하고 뭐 허니 하는 외국 사람들이 훨씬 더 가정이 많이 깨지는 이유도 하나님의 설계도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죠. 남편이 갖고 있는 가정의 설계도와 아내가 갖고 있는 가정의 설계도가 다르면 평생 갈등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동일한 설계도 다 하나님의 설계도라면 이게 하나님이 설계자일 뿐만 아니라 그 설계하신 대로 건축을 도우시는 건축가도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대로 우리의 가정이 시편 127편과 128편처럼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집을 지을 때 이제 한 채 집을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일 먼저 기초를 잘 파서 기초를 든든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를 파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지금 아파트 바로 옆에 70층짜리 아파트를 지금 짓고 있는 중인데 그 지하를 파고 기초 공사를 하는데 그건 1년이 걸리더라고요. 이건 지금 2025년도에 완공할 예정이라고 발표가 됐는데 지금 이제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지만 기초에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고 또 여러 가지 공사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기초처럼 중요한 것이 없죠. 기초는 덮어버리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뼈대를 세우잖아요. 뼈대. 이 견고한 뼈대를 세우고 기둥을 세웁니다. 뭐, 그 건물이 집이든 아파트든 간에 기둥처럼 중요한 것이 없어서 기둥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창들을 만들죠. 창문을 만들고 창문들이 다 완성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아파트를 생각하지 말고 한 가정 땅에 있는 집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대문을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지붕을 덮습니다. 자, 간단히 이렇게 이제 한 집을 짓기 위해서 기초를 파고 기둥을 세우고 창문을 만들고 대문을 만들고 그다음에 지붕을 덮고 하는 과정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비유한다면 이 기초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 그러니까 우리 가정은 무조건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도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겉으로 볼 땐 다 멀쩡한 집이었지만 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어나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그대로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견고했다.
이번에 제가 이제 일본에 며칠 갔다 왔는데 그것이 바로 거기도 쓰나미 현장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세계에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하나를 눈으로 보고 왔는데 그 동네에 이 쓰나미로 엄청난 이제 충격을 받고 지금도 이제 트라우마에 시달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그 동네 전체가 다 1층은 다 물에 잠겨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물에 안 잠기게 하기 위해서 성벽 같은 걸 쳤는데 한 10m도 넘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15m 가까이 되는 그런 엄청난 콘크리트 벽을 쳤는데 그 위에는 사람들이 다니고 자동차도 다닐 수가 있을 만큼 넓은 그 벽을 쳤는데 이거를 300km를 쳤어요. 300km. 그러니까 서울에서 뭐 대전, 대구 지나서 또 한참 갈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성벽을 건축한 걸 이제 동네에선 다 반대를 했대는데 정부가 밀어제낀 겁니다. 이제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게 사는가 를 역력하게 느낄 수가 있었고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그 모습이 참 어두워 보였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 우리가 이제 지금 집 짓는 얘기하다 그 얘기가 나왔는데 이 견고하지 않으면 뭐든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기초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가정은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결혼을 할 때도 또 남녀가 만나는 것도 자녀를 기르는 것도 가정의 경제 생활도 다 이 말씀의 원리 가운데 세워져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초에 대한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가정의 기둥의 원리는 딱 두 가지인데 사랑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가정의 인간 관계가 사랑과 순종으로 되어 있어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되어 있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되어 있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이 사랑과 순종의 원리가 실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이 흔들리는 것은 기둥이 흔들리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에 들던 마음에 들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창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해와 용서라고 하는 것으로 비유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설계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바라십니다. 창문이 없는 집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창문이 없으면 깜깜할 수밖에 없지만 창문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집안에 빛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것처럼 좀 더 밝은 가정은 서로가 서로를 잘 이해하는 가정이고 그리고 잘못할 수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서로 빨리 용서할 줄 아는 가정이 정말 밝은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한다는 것은 남편은 아내를 여자로서 이해를 해줘야 되고 여자는 또 여자로서 남편을 이해를 해줘야 되고 하는 많은 과제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런 사랑과 순종의 질서가 세워진 가정인가를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문이라고 하는 것은 문을 내야 되는데 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혼자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사회 속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대문은 구제와 선교로 비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가 출입을 하는 가운데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가 있고 또 많은 이웃들을 전도할 수가 있는 이제 영혼 구원과 육신의 구원까지 다 포함한 그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늘 기억하고 실천할 때
이 건강한 가정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붕을 덮는 것이 마지막이라면 지붕이라는 것은 이제 경건 생활을 말해요. 그 디보셔널 라이프를 말하는데 아무리 집을 잘 져놔도 뭐 지붕이 뚫려 있으면 비가 줄줄 셀 것이고 지붕이 망가지면 우리가 살기가 힘들죠. 이 지붕이라고 하는 것이 없이는 외부의 세력이 침투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 우리 안방까지도 세속적인 것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열려 있어요. 텔레비 한 대만 있어도 온 세상이 다 우리 가정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도 그렇고 세상에 꽉 차 있는 모든 전파들이 다 우리 가정을 또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가정이 덮여져 있지 않다면 얼마든지 세상의 침투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가정 안에서 이런 경건한 생활을 하고 또 예배를 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는가? 이 결국은 이제 죄가 들어온 모든 것이 다 깨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하나님과 이 커뮤니케이션이 열려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고 우리 집안이 지금 뭐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설계대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지어져 가고 있는가를 좀 생각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가정, 이 사랑이 계속 흘러야지 복된 크리스찬 가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어린아이들은 어린 감람나무처럼 이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어렸을 때 잘 키워놓으면 천년을 가는 나무가 감람나무예요. 성지를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겟세마네 동산 같은 데 가면 지금도 1500년 넘은 감람나무들이 열매를 맺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릴 때 이렇게 사랑을 잘 받고 자란 자녀들은 나이가 들고 늙어서도 결실을 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이런 사랑의 교육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의 모든 내용들이 그 아내에 대한 표현도 그렇고 자녀들에 대한 표현도 그렇고 다 사랑이 흘러가고 있는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랑의 흐름을 막는 것이 있는데 그 막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이 죄를 쫓아내야 된단 말이죠. 에베소서 5장과 6장을 보시면 이제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표현하지 않고 있는 가정에 대한 교훈의 많은 부분들이 표현되고 있는데 거기 이제 부부 관계를 이제 파괴시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뭐 심리적인 이유도 많이 있겠지만 궁극적인 것은 마귀가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 속에 마귀가 역사에서 들어온 여러 가지 죄악들, 또 성적인 죄악들을 쫓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를 다 토해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 다 자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은 다시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정말 민감해야 되고 우리가 이 민감하지 못한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노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상대방의 어떤 필요와 상태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한 부분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고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의 문제에서 조금만 더 민감했더라면 사랑의 흐름이 막히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사랑이 흘러가고 끊임없는 사랑이 실천되는 곳이 가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를 보시면 남편들아 뭐 아내들아 남편들아 아내들아가 나오는데 아내들에 대한 교훈보다는 남편들에 대한 교훈이 양쪽으로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남자들이 좀 더 둔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게 되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남편들은 많이 설득을 해도 사랑을 배우기 어려운 존재라고도 말을 했는데 이 남편의 아내의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내 몸같이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남편들은 좀 지식을 따라서 동거해라. 당신의 아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라. 계속 학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귀중히 여기고 보석처럼 여기라고 했는데, 저부터도 이게 이제 공자가 죽질 않아가지고, 이 한국은 우리 2조 500년 이 공자가 지배하던 나라가 돼가지고, 북한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 남한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는데도 아직도 그렇게 이제 남편들의 경우가 더 문제가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하튼 해답은 사랑이 흘러가야 된다. 가정 안에서 끊임없이 사랑이 흐르도록 하라는 것이 교훈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일하는 것과 이제 안식하는 것이 균형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일을 굉장히 귀중히 보십니다. 우리가 놀고 먹고 뭐 일확천금을 얻고 불로소득을 해갖고 뭐 그렇게 사는 걸 절대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을 원하세요. 성경에 보면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랬으니까 노동의 신성함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전파되는 곳에 항상 노동의 신성함이 사람들한테 가르쳐졌는데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어떤 동기를 가지고 직업의 장에 임할 수 있다면 그 직업은 거룩한 거죠. 거룩한 것을 소명이라고도 말합니다. 보케이션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성직이라는 말과 다 통하는 말들이에요. 루터가 말한 것처럼 젖자는 하녀에게 당신이 소젖을 이 짜는 일은 강단에서 내가 설교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제 늘 가르쳤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열심히 일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심히 일하는 노력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127편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 우리가 잠을 잘 수 없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잠을 자도 잠을 늘 설치고 불면증에 걸려서 시달리면 또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다 그랬어요. 조금 짧게 자더라도 정말 진정한 안식을 취하면 건강할 수가 있는 것이고 뭐 많이 자더라도 안식이 없는 그런 잠이라는 것은 우리를 더 피곤하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율법 안에 십계명 안에 나오는 법인데 이 제7일에 안식하시며 하나님 자신이 쉬셨다. 뭐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신 건 아니지만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여유를 보게 되고 하나님이 만드신 오늘도 여러분 오전엔 비가 오고 오후에는 또 햇빛이 나오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 천지만물 돌아가는 걸 보면서도 하나님의 여유를 많이 보게 되고 꽃헌상회를 보면서도 느끼게 되고 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예술 작품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섭리의 손길로 우리에게 늘 다가오고 계시는 것을 보면 이 창조의 성취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다 엿새 동안 창조하신 다음에 다 쉬시면서 이것을 다 주님 자신도 즐기신 것입니다. 이 노동과 성취라는 것이 있을 때 진정한 안식도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 일에 중독되다 보니까
뭐 세븐일레븐 같은 데는 뭐 7시에 시작해서 11시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뭐 24시간 일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삶에 대한 진정한 어떤 즐거움이 없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피곤해지던 모습들. 그래서 안식과 노동의 균형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좀 우리 모두 다 좀 안식의 여유를 누렸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삶의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추석을 맞이하면서 가족들이 모이는 날 아닙니까? 가족들도 모이고 그러는데, 어, 저는 뭐 일본에 잠깐 갔다 왔지만 그 사이에 우리 또 다 모여서 재밌게 지내던 것 같아요. 저도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손주하고 놀아줬는데 아침부터 조금 전 잠 재울 때까지 손주하고 놀면서 참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여러분 그 추석 때로 말하면 이제 거의 초막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성전으로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불렀던 시편 127편과 128편을 다시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 가정들이 좀 하나님의 설계대로 지어져 가고 있는가를 좀 다시 돌아보는 시간들도 갖고 아직도 우리 가정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는가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나중에 다 태어날 텐데 우리가 주례할 때 종종 듣는 얘기 가운데 당신들의 자녀가 태어나서 당신들이 가리키고 훈련시켰던 자녀들이 엄마 아빠 천국이 어떤 것이야라고 물을 때마다 천국은 우리 집 같은 곳이야라고 가르치는 부모가 되라는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만 여러분 천국의 모형은 바로 우리들의 가정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아이들한테 자녀들한테 천국은 우리 집 같은 곳이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